참 좋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 은혜가 너무나 큼을 고백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자로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또한 역사하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열매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했고 또 졸업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가 또 우리 권사 임명 감사 예배로 우리가 또 함께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 그 감사가 넘치고 또 믿음의 소망과 그 시작 또 끝이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진행이 되잖아요. 졸업을 한다는 것은 끝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작이 되죠. 권사님들로 피택이 되시고 임명을 받는다는 것 또 다른 시작이지만 또한 그 길 가운데 또 주님께서 행하실 믿음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농부,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비유적인 표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은요 우리 주님이 누구이시고 또한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어떠한 그런 표현들을 어떤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왜 또 포도나무를 이야기하시고 또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열매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알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비유적인 표현 4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참 포도나무가 누구인가? 참 포도나무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아멘인가요? 네. 특별히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자신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농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농부다라는 것은 하나님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시금 가지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가지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들,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 가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열매라는 표현입니다. 열매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먼저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했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시던 고대 근동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흔한 나무가 있었다면 여러 나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열매를 맺는 나무는 특별한 나무였겠지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생산과 또한 음식과 여러가지 경제적 활동까지도 내가 먹는 것 이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 중에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포도나무는 왜 중요할까요? 이 포도나무는요 심은 후에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첫 열매를 맺기까지 보통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린답니다. 이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나야 첫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열매는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치가 없어요. 상품으로서 완전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첫 번째 열매를 맺는 시기가 바로 그 포도나무 씨를 뿌리고 그게 자라서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려야지만이
첫 번째 열매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먹을 수 있다 없다? 먹기는 하지만 뭔가 부족하고 작고 상품성이 없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자신을 향하여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그 열매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풍요로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열매의 내용이 별로 맞지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15장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첫 번째 맺어지는 그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해지는 열매 시기가 보통 4년, 또 4년 이상의 5년에서 7년째가 되면은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안정적으로 맺게 되는 게 포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것은 첫 번째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들여서 처음 맺어지는 열매도 귀하지만 그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4년 이후 이제는 안정적으로 풍요롭게 가치가 있게 열매를 맺는 그 과실의 열매, 포도나무의 포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택에 들어갈 때 가끔씩 이제 저 집에 들어갑니다 라고 연락을 하고 들어가요. 뭐 집에 들어갈 때 다 연락하고 들어가겠죠. 이유가 뭘까요? 밥 달라는 거죠. 밥 먹으러 들어갈 때 이제 밥 먹으러 들어갑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어가 보면 이제 밥을 그때서야 시작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밥을 다 준비 안 했다 갑자기 들어오게 된다니까 이제 식사를 준비할 때가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배고프다고 빨리 밥 두고 그냥 여시고 거기 있는 밥 퍼주세요 하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설밥이 뭐예요? 그거 그냥 쌀 씹는 그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거 뭐 제대로 제가 생식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밥을 먹으려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심지어는요 그냥 밥이 딱 됐다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뜸 들여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거 뜸 기다리지 않고 먹으면 이긴 익었는데 어떤 음식이에요? 설익은 음식. 이거 막 이렇게 뭔가 끝에가 푸석푸석하면서 하여튼 그 식감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뜸까지 잘 기다리고 나서 이제 뜨뜻한 밥을 딱 푸게 된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침이 막 나죠. 그러면서 그 밥을 내 밥에 딱 이렇게 밥그릇에 딱 pos을 때 여러분 그 모락모락 나면서 이제 그거를 딱 기도하고 한 숟가락 딱 먹었을 때 어때요? 입에서 살살살살 녹으면서 거기에 뭐 반찬과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죠. 이따 점심 때 꼭 그렇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도 임사나 전사님께 준비하신 것 같은데 우리 다들 정말 우리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귀하셔요. 우리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한규자 권사님, 또 우리 김정인 집사님, 우리 김현수 권사님 다들 보시면 너무 애쓰셔.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우리 밥 먹을 때만 박수하지 말고 얘기 나왔을 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또 못해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도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뭐 할 때까지? 뜸이 다 들여질 때까지. 그런데 이 포도나무도 그냥 심었으니까가 아니라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저 첫 번째 아이고 드디어 2년 3년 지나니까 열매 맺었구나. 아이고 근데 보니까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상품성도 없어요. 영양가도 없어 보여요. 크기도 작아. 볼품 없어요. 그 열매 아이고 이 나무는 못 쓸 열매야. 못 쓸 나무네 하고 베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할 때까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갈 때까지 5년, 7년 그 이유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나무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먼저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있게 잘 뿌리를 번성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열매를 맺게 되겠죠.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든든히 세워지지 않고서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풍성해 보여도 그 나무 그냥 쓰러져 버리죠. 여러분
뿌리를 먼저 깊숙이 내리기 위하여 그 시간이 먼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뿌리가 밑으로 쫙 자라는 거 보입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보여요. 뿌리가 자라는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이 나무가 이 씨가 이게 과연 잘 자라는 거 맞아? 괜찮은 거 맞아? 라고 보일 정도로 노출되지도 않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잘 되는지 그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주고 양분을 주고 오래 참으면서 그 시간을 함께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국가적 상황은 뭐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된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로마라는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군사적 행위 또한 여러 그런 정치적 그런 것들은 다 용서했지만 군사적인 행동이나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다시금 언제라도 로마라는 제국에 의해서 거기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3.1절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여러분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거 좋아요? 좋아요? 안 좋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로 그 일제 36년 통치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 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또 여러분 세대에 그 일을 겪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름이 강용희라고 부르고 싶은데 야마모토 무슨 뭐라고 부르는 그 이름 창씨개명을 하면서 아니 아름다운 한글을 쓰고 싶은데 일본어를 쓰면서 살아야 되는 그 시선. 여러분, 나라를 잃고 살아가는 거, 다른 나라의 종속이 되어서 다시금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는 건 이거는 끔찍한 일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마음에도 항상 어떤 마음? 우리의 소원은 해방, 우리의 소원은 자주 독립 이런 거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우리의 메시아여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면 진짜 이제는 로마는 제국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제는 아름다운 왕국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승리하기 위하여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기 위하여 자신이 실제 제물이 되어 죽음 가운데 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 맞습니다. 그것은 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졌던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 나라의 독립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아의 때 모두가 악화됩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화됩니다. 그래서 물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무리 노아가 그 당시에 정말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냥 다 죽여버리고 물로 심판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는 게 빠를까요? 노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빠를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그냥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게 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내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는요, 포도나무는 왜 시간이 오래 걸릴까? 줄기가 충분히 자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줄기는요 다시금 물과 또한 여러 무기질
또 여러 입에서 만들어진 당분 여러 가지 것들을 움직여지는 통로가 바로 줄기 아니겠습니까? 다시금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과 무기질, 또 그리고 입에서 만들어진 당분들, 이 광합성 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것들이 잘 융화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결되는 것이 바로 줄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분이십니까? 다시금 포도나무의 줄기와 같은 분이세요. 왜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잘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고, 또한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가 다시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에 막혀있던 그 담, 죄라는 담을 해결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생명의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가 자라는 거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유 심었으니까 됐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팔레스틴 지역은요 참 너무 건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땅이 비옥한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뿌리도 든든히 서야 되지만 줄기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나무는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그에 못지않게 줄기도 잘 자라야지만이 포도나무가 열리게 되었을 때,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맺어지게 되었을 때 그 많은 포도나무의 포도가 다시금 지탱이 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줄기가 잘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것이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서 계셨고,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사 주님의 영광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포도나무는요 항상 균형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뿌리를 얘기했고 또 줄기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비율을 질문하겠습니다. 뿌리가 더 많이 이렇게 더 클까요? 이렇게 길이가 클까요? 줄기가 더 클까요? 자, 포도나무의 그 줄기가 더 크다. 자, 뿌리가 더 크다. 네, 정답은요 똑같답니다. 참 신기하죠? 이게 뭘 얘기하느냐? 균형이라는 거예요. 균형.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즉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셨다. 물론 말씀은 능력이니까 가능하시겠지만, 실제가 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이 나타난 거죠. 말로만 사랑한다. 여러분, 그 사랑의 모습은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신기하게도 포도나무는 그 뿌리와 줄기가 같은 비율입니다. 같은 크기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의 외적인 그 모습을 보면 결국엔 그 나무의 뿌리도 그 정도의 깊이, 그 정도의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금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중심이 되어 주셔서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농부의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농부입니다. 농부가 피땀 흘리며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다면 절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이수민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끝나고 이제 저도 이렇게 참 마음이 참 이렇게 그랬는데, 앞을 봤는데 순간 우리 명정의 성도님이 보이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니까 보여요. 근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와닿아요. 참 감사해요. 자, 우리 지금 우리 김진우 권사님, 여러분 저 처음에 오늘 모시고 올 때 딱 뵀는데 와 진짜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멋있지만 우리 권사님도 참 멋있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넥타이에 딱 이렇게 정장을 입고 오셨는데 어휴 너무 화나신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투블럭입니다. 여러분 이따가 보시면 색깔이 달라요. 위하고 아래하고 살짝 달라요.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권사님 생각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이 처음에 우리 예람교회 나왔을 때 기억나십니까? 네, 3.1절 우리 만지삼창하기 위해서 처음에 나오셨어요. 그게 벌써 3년 전이죠. 그죠? 그 이후로 매주일 안 빠지고 우리 예람교회를 출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지금 보여요. 가지고요 설교하다 말고 갑자기 뒤로 막 종종 가셔요. 일어나셔서 가셔요. 그럴 때도 있었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앞에서 이렇게 제가 그냥 여기 이쪽을 못 볼 정도로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쪽을 못 봐요. 우리 권사님 때문에. 이쪽 보고 하잖아요. 제가 너무 뜨거워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하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보니까 제가 다 앞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기수님 권사님 못 찾으면 그거 알려주세요. 여기라고. 이제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 믿음의 마음. 처음에 우리 권사님 뵀을 때 정말로 쉽지 않겠구나, 참 어렵겠구나 했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권사님으로,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임명이 되어 이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으로 서는 그 모습,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는 함께 있었으니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농부는요, 하나님은요 기다리고 계세요. 수고는 농부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봐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죠?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가 하는 건 뭘까요? 가지는요, 붙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께 붙어 있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살아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연결되어짐을 통하여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띄워주셨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뛰어나고 여러분이 실력이 좋고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가지가 하려고 뭐래요? 믿으래요. 오늘도 올해도 포도나무 여기 잘 붙어 있으면 다시금 열매를 맺게 해주겠지. 이거를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할 거는 믿음이래요. 믿고 가면 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농부의 기쁨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잘 동행하면 반드시 내 삶에 그 믿음의 일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에게는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우리를 예수님과 떼어내려 할지라도 우리는 떼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우리 주원이 이제 졸업하게 돼서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 같이 가는 친구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 중학교 가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하니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대.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일들이 기대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 기대감이 생겨야 돼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멘.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기대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그 일들을 믿고 나아갈 때 다시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 이게 인내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 믿으세요?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아멘.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스라고 해도 응답이에요. 노라고 해도 뭡니까? 응답이에요. 그럼 노라고 했을 때 왜 노라고 하셨는지를 물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묻지를 않아요. 노라고 했으니까 상처받고, 노라고 했으니까 시험 들고, 노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건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후에 약속을 반드시 받을 것에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약속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노라고 하셨다면 왜 노를 하셨는지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길 우리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선을 행합니다.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지 하고 우리 선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끝까지 대로가 열려서 우리의 길에 모든 것 가운데 형통과 그 믿음의 역사만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어떨 때는 더 많은 고난, 어떨 때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할게 돼요? 낙심해요. 낙심합니다. 실망하고요.
또 정말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라고 그럽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되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이루는 겁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우리 주원이 얘기 끝내 시작했으니까 그냥 주원이 얘기 좀 하면, 주원이가 이제 중학교 가는데 힘들어해요. 왜요? 공부할 양이 많아지잖아. 그죠?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도 이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중학교 가면 더 많은 걸 배워야 돼요. 더 어려워져요. 공식도 더 어려워지고 또 문제를 푸는 방법도 더 복잡해져요. 그죠? 그러면 주원이가 엄마 아빠 죄송한데 저 그냥 중학교 안 가고 그냥 저는 사회전선에 가서 그냥 열심히 일해서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단계마다 공부하는 과정을 겪지 않으면 나중에 그것을 다시 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초등학교 과정이 있고요, 중학교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어요. 대학교 과정이 있고요, 또 그 이상의 과정들이 있어요. 갈수록 뭐예요? 넓어져요, 좁아져요? 배움의 양은 넓어지겠죠. 그러나 그 범위는 좁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의 길이 정말로 대로가 열리고 모든 것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재진 목사님처럼 두번 딱 읽고 나니까 머릿속에 그냥 시험지하고 문제가 답이 다 보이면 좋겠어요. 저희도. 그 예전에 원종수 권사님 기억나세요? 딱 어떻게 두 번 읽고 딱 시험장 가면 어떻게 그게 답안지가 보이고 문제가 다 보여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하진자매 공부할 때 그랬어요? 그냥 일단 보이니까 우리 하진자매 내가 그냥 한 번만 딱 책 읽고 시험 공부하고 딱 올라가면 시험 무조건 100점 맞나요? 아니에요. 오답 노트라는 게 있습니다. 오답 노트.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맞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할 건 없지만 내가 틀린 문제는 왜 틀렸는지 계속 풀어보고 계속 해봐야 돼. 안 그러면 그 문제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평생 못 풉니다. 피해가는 거지 풀 수 없어요. 내가 틀린 문제가 있으면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그 원인과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 평생 그 문제 못 풀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정마다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 그냥 피한다, 안 한다,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모든 거 포기한다, 절대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람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선한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 절대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둡니다. 만약에 농부인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의 사역을 보시면서 1, 2년 동안 열매도 없네, 3년이 돼도 영 아니네, 기다리지 못하고 그 나무를 베었다면 그 열매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열매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가, 그 포도나무가 많은 과실을 맺을 때까지, 포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참고 그것을 가꾸고 돌보고 5년,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결국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또한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믿음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이 열매 누구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2026년도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열매 맺는 그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그 축복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 열매 내 열매라고 자랑하실 겁니까? 그때 여러분, 이 열매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할 것입니까? 그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냐. 아멘. 여러분, 가축을 키우고 그리고 곡식이나 포도주와 기름을 하는 거 누구예요? 농부고 수고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한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는 건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아멘. 이걸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그러면 신명기 11장 13절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이에요. 즉 하나님께 집중하면 너희가 먹고 사는 거, 너희 삶에 주어지는 여정 내가 책임질 거야.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줄 거고 땅에 풀이 나게 할 거고 또 그 믿음의 길을 너희에게 허락할 거라는 거 누가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2026년도 우리 한번 하나님께 집중해 보자고요. 네. 주님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번 가보자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우리가 함께 한번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네. 여러분의 삶에 작은 열매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맺어지는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여정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와 생명의 일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농부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가지 하나님 예수님 또한 여러분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요 기쁨의 열매요 주님의 영광의 열매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때가 되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의 역사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소망하며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예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